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영문 밖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3절과 14절은 앞에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10절, 11절, 12절에서부터 이제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바로 구약의 레위기 4장의 속죄 제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금 이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따라서 그대로 보면 그런즉 우리도 그분께 나아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 나아가자.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 나아가자라고 할 때 여기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오다 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에르코마이라는 말과 무엇으로부터 어디로 하는 에크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된 엑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의 행동, 그 구원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어디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나라를 세우는 것 전체가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 전체가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라놓아도 그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원에는 항상 성경에서 이 구원의 시제는 세 시제로 나타난다. 과거의 시제와 현재의 시제와 미래의 시제로 나타낸다. 그러함에도 구약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과정 그리고 그 사건들은 예표적 사건으로서 장차 이 땅에 임할 최종적인 구원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과거에 왜 너희들의 조상이 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를 했는가? 그러면 구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을, 영원한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완성이었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것이 안 되었는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제시되어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것은 예표적 사건이고, 그것은 이런 현세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임을 알고 이렇게 이 세속적인 구원과 저 천상에서, 그래서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셔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때 기껏해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제국을 만들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계획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와 비할 바가 되지 아니하며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재창조할 그 재창조자로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요약하면서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핵심적인 것이 속죄거든요. 그럼 그 속죄는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법에 따라서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완전한 속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또 제한적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서 더 이상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이 제사에는 없어요. 단지 속죄하는 힘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평생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계속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구원, 그러니까 사실 반쪽짜리 구원과 같은,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한 번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속죄하느니 한 두 번, 세 번 미루었다가 한 번에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죄인의 그 생각으로는 이런 간교한 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고 이 신앙생활에 뭔가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죄제사법은 사실은 완전한 속죄. 완전한 속죄는 뭡니까?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모든 죄들에 대한 속죄. 여기서 이 속죄라고 한 것은 그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한 벌, 이게 죄책입니다. 지은 죄에 대한 죄책으로서의 증거를 받아야 속죄가 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속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야 해요. 이 세상에 사람에게 지은 죄도, 사람에게 지은 죄는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고 또 그 죄로 인한 그 형벌을 받음으로써 속죄가 됩니다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짓는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도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로 드려야 해요? 근데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시는 것, 그걸 유화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법을 통해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속죄에 대한 예표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을 때 비로소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구약의 이 제사법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속죄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속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따른 그 속죄법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반복적인 속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단번에 완성시키는 제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번에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는 속죄 제사는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에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이런 속죄 제사가 황소 제물을 드림으로써 피를 바르고 또
성소에까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 그 제물로 드렸던 황소의 모든 것을 이제 불로 태워서 거룩하게 함으로 속죄가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너희도 바로 그 제사를 속죄 제사를 완성시켜야 하는데 구약의 속죄 제사의 완성이 바로 그 황소를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불에 태워서 거룩하게 함으로 속죄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런즉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분께로 나아가자. 여기서 이 엑스에르코마이를 통해서 구약적으로는 이 엑스에르코마이가 뭡니까? 그 속죄물로 드렸던 그 황소를 가지고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태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엑스에르코마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과 같은 의미가 바로 뭐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의미는 뭘까?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디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엑스에르코마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거니까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떠나야 할 곳이 있는 거죠. 이게 떠나야 할 곳은 바로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가르침,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더 나아가 이런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 한국 사람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그러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뭐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또 그렇게 완전히 율법에 완전히 숙련되어 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버려야 할 것,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기 전에 떠나야 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통과 가치관과 율법과 이런 기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뭐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겠노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께로 교회에 나오면은 예수께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로 오기 이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자기의 옛사람의 정체성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서로 다른 두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그분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과 바로 여기에는 뭐예요?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야 할 것.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 가지고 있는 이 떠나야 될, 뭐 우리나라의 가장 지배적인 이 정신세계, 특히 이 종교적 심성의 그 기초는 샤머니즘이란 말이에요. 이런 무속신앙적인 이런 샤머니즘의 세계관과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종교관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뼛속까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세적이고
정말 이렇게 물질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 구원의 이 수준이 이 하늘 아래, 뭐 하늘 아래도 아닙니다. 구름 위를 넘지를 못해요. 구름 위를. 그러니까 뭐 구름은 고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바닥에서 발을 들지도 못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땅바닥에서 이렇게 좀 공중에 떠서 말이죠. 이게 새들과 같이 날아다니거나 뭐 구름같이 날아다니지는 못할 정도라도 그래서 웬만큼이라도 좀 땅에서 떠야 되는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발을 굳건하게 땅에 박고 있습니다. 떠나지를 않아요. 떠나지를 않아요. 이게 그 달걀 귀신 아니에요. 그렇죠? 땅바닥에 이렇게 뭐 발을 딱 달라붙게 하는 이게 뭐 못 떠나게 하는 겁먹어가지고 못 뛰는 우리 이제 전통의 그런 이제 귀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할 때 그냥 예수 교회 뭐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실천이나 또 우리의 이런 뭐 언행들이나 지식이나 이것을 선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엑스에로코마이라고 하는 이것은 목표를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준과 동시에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할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그 떠나야 할 것이 뭐냐? 바로 뒤이어지는 내용이 그분께로 나아가자. 그분께로 나아가자.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근데 그분은 영문 밖에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문 밖에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영문을 떠나서 영문 밖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긴 지금 영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이건 지금 구약 성경에 대한 차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문이라고 번역된 것은 그냥 군영, 진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전부 진영이라고 되어 있죠. 또는 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냥 진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이 영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것이 진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집화식이 배치되어 가지고 그 함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머물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진영입니다. 그 진영 위에는요, 그대로 그 진영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면 이스라엘 진영 위에는 구름이 덮고 있어요. 낮에는 짙은 구름으로 항상 그늘에서 살았고 밤이 되면 그 시커먼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진영의 하늘 위에는요, 불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구름이죠. 불꽃이 구름이 붉은 빛이 되어서 마치 요즘에 하는 난방 기구처럼 그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추위에서 따뜻하게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지냈습니다만 해가 내리쬐는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그들은 쾌적한 낮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아주 혹독하게 추운 그 밤에서도 아주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지낼 수 있었어요. 이게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진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영. 근데 그것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 각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할 뿐더러 각 지파가 위치하고 있는 그들의 분기수로 받은 땅들이겠죠. 거기가 진영입니다. 그러면 그 진영 밖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진영 밖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려면 진영을 떠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시대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진영을 떠나라, 진영을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예수님께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진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이게 율법이겠죠. 율법이겠고, 또 더 나아가 그들이 구약에 대한 그들의 이해,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속죄에 관련된 본문이니까 레위기 4장에서 바로 마지막 그 속죄제사에서 여기서 그 배경이 되는 속죄제사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도 속죄할 때도 똑같습니다. 속죄제사의 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들에 대한 속죄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회중을 위한 속죄가 똑같은 제사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 속죄제사법의 마지막이 그 황소를 밖으로 가져가서 태우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제물은 항상 흠 없는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제물 자체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물을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태우거든요. 그러면 이 진영 밖이 의미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주하는 그 진영이 있으면 그 땅은, 그 공간은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그 바깥은, 거기는 부정하고 불결한 곳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런 불결이 일어나게 되면 거룩한 진영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영 밖은 어떤 곳이에요? 부정한 곳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더더군다나 제사장과 이스라엘 총회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이 속죄 제물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마지막 절차가 그것을 들고 어디로 가요? 부정한 데로 가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거기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게 맞죠. 그런데 왜 이거를 부정한, 이렇게 뭐 혈루병이 걸렸거나 문둥병이 걸렸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고 저주한 자들, 이런 자들은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은 진영 안에서 안 죽여요. 왜냐하면 이 땅이 더럽혀지니까. 그래서 진영 밖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결한 이들이, 부정한 이들이 가는 진영 밖으로 왜 이 속죄 제물을 마지막에 가지고 나가는 걸까? 실제로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탈무드에 분명히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다 아니까 물어봤을 거거든요. 이제 랍비들한테 선생님 왜 거룩한 이 제물을 부정한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약적으로는. 실제로 이 영문 밖을 거론한 구약의 용례들을 다 보면은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먼저 이 영문 밖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은 굉장히 심각한 이스라엘의 타락이 있었던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진영의 신을 우상, 금송아지 우상으로 드린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이 송아지 우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그 거룩한 곳이었던 그곳이 금송아지 우상이 들어와서 차지해버렸으니 그곳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라 부정한 곳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이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거든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진영 바깥에 회막을 세워요. 진영 바깥에. 회막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이 심각하게 총체적으로 부패해 버렸어요. 뭐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움으로써. 그러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자기들의 율신으로 섬기기로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또 그들과 떠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이 떠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은 버리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애매한 관계란 말이에요.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요,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또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기를 선지자를 보내서 촉구하시죠. 바로 출애굽기 33장 7절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진영 바깥에 세웠던 사건이에요. 거기에 바로 이 진영 밖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회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장막과 회막을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그 회막은 진영 바깥에 세워진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진영 밖인데, 지금 여기서 이 설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가 머무는 그 진영이 완전히 더럽혀져서 마치 하나님이 그 옆에 따로 정결한 곳을 세워진 것 같은 이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을 바깥으로 가서 태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막이 세워져서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타락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을 떠나서 밖에 계신다고요. 이 진영 밖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밖에 가서 태웠던 이유는 뭡니까? 진영 안도 거룩하게 하시고 진영 바깥에서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레위기 4장 12절과 21절이에요. 레위기 4장의 그 속죄제에서 바로 거기가 재 버리는 곳이죠. 진영 밖에 재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레위기 6장 4절에서는 또 정결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 버리는 곳인데 정결한 곳.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33장 7절과 레위기 4장과 레위기 6장에 있는 진영 밖의 그 공간은 거룩한 곳이고 정결한 곳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회막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고요. 또 재 버리는 곳, 불로 태워서 정화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를 정결한 곳이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3장 46절에 가면은 바로 부정한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부정한 자들이. 그래서 민수기 5장 2절에서는 나병 환자나 유출병 있는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고요. 또 레위기 24장 23절에 가면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곳이 진영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부정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을 거기서 씻어버려요. 그래서 진영 안에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부정의 요소들을 부정한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징벌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영 밖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성경의 그러니까 구약의 이 율법에 따르면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공존한단 말이에요. 부정한 곳이면서도 또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깥에 진영 바깥은 일반적으로는 부정한 곳이지만 진영 바깥의 특정한 곳은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9장 9절에 가면은 정결하게 하는 물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물, 부정을 씻어낼 때 사용하는 정결한 물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암송아지를 태워가서 그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물에 탔을 때 그 물은 정결하게 하는 물이 돼요. 근데 그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만들 때 필요한 그 암송아지 재, 그 암송아지 재를 두는 곳이 진영 바깥에 있는 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제사법 속에 제사법에 모순되는 이런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 학자들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런 거죠. 진영 바깥은 다 부정한데 진영 밖에 특별히 정한 곳은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 있어. 여기까지예요. 왜요? 그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해요. 구약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고,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이런 율법들, 즉 이런 속죄에 관한 이런 제사법들에 대한 의미를 완벽하게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바로 레위기 4장에서 속죄를 위해서 제물로 드렸던 황소의 모든 것을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불살라 버렸던 이 사건은 사실은 무엇에 대한 예표였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황소, 그 숫송아지로 나와 있는 그 황소가 의미하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사건이었고, 거기서 불로 태운다는 사건은, 불로 태우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제물은요, 피 흘려 죽잖아요. 피 흘리고 죽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제사법이라는 것이 장차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실 십자가의 대속사건에 대한 예표였구나. 그래서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은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제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법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가 바로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제사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어떻게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되겠군 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 담겨 있는 그 정신과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구약의 제사법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따라 제사법을 따라 제사를 드렸던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요. 어떻게? 다른 방식과 다른 양태로 일어나요. 마치 초식동물은 풀을 먹고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킴으로써 속죄를 이루며 살아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대로의 속죄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뭐 그냥 교회 등록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의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고요. 지금 교회가 절대성이 무너져서 모든 게 상대화되어 버리는 바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없어졌어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성경의 절대성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 심지어 예배의 절대성도 무너진 지 오래고, 그러니까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은 절대성에 매여 있는 이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살아가도 되는 것 같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은 큰 착각이고 이거는 공동체적이고 시대적인 악입니다. 물론 이때 지금 유대인들은 정반대예요. 이때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율법을 또 그대로 따라서 지키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였는데, 오늘날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목표도 없고 그런 동기부여도 없으며 심지어는 그런 실천은 더더군다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치열함이 없어요. 왜요? 그냥 돌아가면 되잖아요. 피하면 되잖아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 안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모이지 말고 집에서 드리라 그러면 아예 집에서 드리면 되잖아요.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요. 이것을 상황화라고 합니다. 상황화. 근데 이 상황화라고 하는 것은 선교할 때 선교지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화시켜서 적용하려고 했던 과거의 선교 방식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는 술, 담배를 금하는 그런 한국 교회만 있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럼 서양에서는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황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화와 우리 신앙 자체에서 절대성이 사라지는 건 달라요. 그런 상황화 속에서도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성이 있었다니까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절대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에요. 절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기독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르는 그 절대적 가치가 사라지니까 따라요. 이게 뭐 완전히 그냥 서로 갈갈이 찢기는. 이번에 그 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어요. 네? 그 뭡니까? 그
그 페이스북 상에서 뭐 이렇게 막 앞에 그 선동하는 어떤 그 젊은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출판사 대표이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저주스럽게 막 욕을 해대는지.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예, 빈야드라 그래서 신비주의하고 직통계시하고 이런 뭐 동물 울음소리에 의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단시되어 있는 그런 운동이죠. 그러니까 그 빈야드 출신이고요. 그 사람이. 게다가 성경은 또 영어고 킹제임스 그 버전 성경만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단에서도 잘못된 사람으로 이미 이렇게 공식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하면서 멀쩡한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절대성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관심사나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이제는요, 사탄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뭐만 맞으면, 이해관계만 맞아뜨리면 사탄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원수와 친구가 되어 형제를 버리고 원수를 친구로 삼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원수거든요. 일시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간지럽혀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요, 목적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거는 나의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 어둠이 왔기 때문이고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절대성이 사라졌어요. 절대성. 그러니까 이 상대화되어 있는 이 상대주의 세계관에 기독교인들이 매몰되어 버리면은요, 그 시대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과 같이 아직 그 신앙의 절대적 가치를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요만한 겁니다. 이 시대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절대성은 여러분들이 꼭 붙드셔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실천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행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디에서나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꼭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뭐 그냥 모든 걸 다 받아줄 것 같은데요, 절대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아.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면 어떤 까칠한 그리스도인도 있는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참 가슴이 넉넉하고 정말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굉장히 부드럽고 도와줘. 그런데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거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주일 예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때는 뭐 나와서 도와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꼭 주일날 예배 시간에 뭐 일요일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예? 일요일날 11시에 만나자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 사람이 그것만큼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말랑말랑하고 사람이 그냥 뭐 약간 뭐 덜 떨어진 것 같고 그냥 자기 속도 알속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절대성이, 절대적 그 신앙의 절대적 가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이고요. 성경이 말씀하면요, 끝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끝이라고요. 끝이라는 의미 뭡니까? 그냥 성경이 진리예요. 성경만이 진리예요.
어떤 뭐 뛰어난 학자가 어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고 뭐 전통이 어떻고 뭐 그거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은요, 그냥 그 이전 거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절대성,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라니까요. 또 하나요? 네, 주일입니다. 주일.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 안식일로 나와 있는 거룩한 날로 구별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왜 일주일로 이렇게 돌아가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요,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사람들이 따른 게 아니라요, 뭐 그렇게 안 살고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봤어요. 그런데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날이 있어요, 일주일에는. 과거에는 토요일이 안식일로서 거룩한 날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 이후로, 그때부터 우리에게 일주일 가운데 거룩한 날은 일요일이고 그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많이 양보가 돼서 일주일의 그 시작인 일요일을 주일로 했지만 거기서도 지금 뭐 밀려서 이게 상황화되어 버리는 바람에, 상대화되어 버리는 바람에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주일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또 주일 예배 안에서 절대적인 것은 뭡니까? 선포되어지는 설교자의 권위입니다. 설교자의 권위. 그래서 앞서서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에서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회자의 권위가 절대적이에요. 인간적인 절대성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의 절대성입니다. 그래서요, 이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의 절대성이 목회자인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결함과 여러 가지 이런 흠들도 직분의 절대성을 허무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는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느낀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몇 배 능가하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 그게 억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부조리와 부당함으로 인해서 겪었던, 일시적으로 겪었던 고통과 불편과 이러한 아픔들은 지나고 나면 큰 감사의 이유가 돼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직분에 대한 절대성이 있어요. 또 성례의 절대성입니다. 세례와 성찬의 절대성이에요. 이 세례와 성찬은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으며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은혜와 복은 이건 절대적인 것. 이건 훼손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주일, 주일 예배, 목사, 성찬, 이거는 최소한의 절대성이에요. 최소한의 절대성.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주변을 돌아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였든 지금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다? 영문 밖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거죠.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회당 예배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러지 마. 교회로 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영문 밖에서 이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꾸 성전에 가서 속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거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천적인 의미죠. 또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할례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중단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되고 통합이 되죠. 그게 주일 예배 속에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실천적으로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 나아가, 이제 버리고 과거의 전통,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과 성전 중심의 이런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떠나야 할 곳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 현재 분사거든요. 동시에 이거는 부대 동시 부대 상황이에요. 하면서죠,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서 그곳으로 가는데 그냥 뭐 훅 하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하는, 이동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하면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짊어지다라고 번역된 것은 페로거든요. 페로. 이 페로라고 하는 말은 나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르려면은 짐을 지고 가지 않겠어요? 무엇인가를 들고 가든지 메고 가든지. 그러니까 이거를 짊어지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옛 사람의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고 가는 것이 뭐냐? 그의 치욕이라고 되어 있어요. 치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치욕이라는 게 비난, 뭐 질책, 조롱, 꾸중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헐뜯고 이런 겁니다.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주로 비방이라고 되어 있죠. 비방이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수모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치욕이라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그냥 수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치욕 그러면 뭐 특별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이런 모든 고난들을 보통 수치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의 수치 뭐 이러면 되겠죠. 근데 영문에서 진영에서 진영 바깥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에 가실 때 그 성 내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이제 골고다까지 가시잖아요. 사실 그때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게 뭡니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쓸 그 나무를 지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또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간 건 아니거든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성문 밖에 그 골고다까지 가는 이 과정, 이것은 구약의 레위기 4장의 제사법에 의하면 뭐라 그랬어요? 황소가 죽어서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그리스도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세상의 출생은 무엇의 시작이었어요? 죽음의 시작이었어요. 자기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는 것보다 더한 수치가 어디 있겠어요? 욕먹고 채찍받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요, 수치 중에 수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럼 또 그리스도인이 그러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외중주 할머니도 사흘 만에 사셨다. 그 예수만 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은 그냥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한 여인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그 뱃속에서 똑같이 일반적인 생육법칙을 따라서 10달 있다가 태어나서 어린아이로서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아기로, 또 끼리 때마다 밥을 먹지 못하면은 빼짝빼짝 말라갈 수밖에 없는, 적당한 운동과 이런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질병에 치료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늙어가는 그런 인생사를 똑같이 사시는 과정이 예수님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만이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삶이 좀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죽음은 도피처라고 생각이 돼요. 죽는 것 자체가 고난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니까요. 그래서 고통을 끌어버리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은 그래서 그 육체적으로 이렇게 이 신기능이 정지되어지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에요. 지상을 사셨던 모든 생애가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인 거죠. 그것의 절정이 십자가인 것 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전 생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것을 흔히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이요, 그렇죠?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십자가가 뭡니까? 여기에서 수치라고 한 그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부터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병을 막아서던 용감한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뭐 발가벗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던 제자도 있었고요. 막상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가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된 것들, 이게 수치고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갔다가 뭐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잖아요. 이게 다 자기 죽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망신당하고요, 우리가 실수해서 큰 피해를 끼쳐가지고 큰 죄를 짓고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수치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수치를 지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수치가 그리스도의 수치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요,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내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꾸중을 들어요. 누구의 수치예요? 그리스도의 수치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유다죠. 가룟유다는 그 수치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것이 자기의 수치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무능함과 비겁함과 불신함과 더러움과 추함을 대신하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수치,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으셨던 이 모든 수치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환경으로 인한 것이든 다른 누군가의 음해로 인한 것이든 너희들이 겪는 모든 수치는 나의 수치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이런 자격지심과 열등감과 아쉬움과 답답함과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을 자학하는 이 모든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고 견디라는 얘기예요. 견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문을 나가서 골고다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십자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구원하실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그렇게 조롱하고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내려오라고 조롱할 때 정말을 본때로 한번 보여주고 마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당해주는 거야? 자, 다시 박아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셨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참아라예요. 참아라. 다만 그냥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렇게 수치스러운데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지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과 부족한 점들, 죄와 허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놓지 말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견디라는 거예요. 단지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러한 수치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 발전이에요. 자기의 그 약점을 알면서 여러분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계속 조롱을 당하고 공격을 당해요. 그냥 참고 계속 공격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명예를 찾으셔야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 약점들을 보완해야죠. 그러니까 이 진정에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이 과정은 구원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작년 이맘때의 내 모습보다 오늘 현재의 내 모습이 훨씬 나아졌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고 가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그날부터 그리스도께로 왔다? 아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진영이 어딥니까? 이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진영 바깥은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내용을
바로 뒤에서 이제 이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자신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게 못 박혔다. 뭐 이제 우리말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하반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세상이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게 못 박혔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도 못 박고 세상도 못 박고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나도 부활하고 세상도 재창조되고 요 얘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죠. 14절에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4절의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 가르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3절에 우리가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시는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14절에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수리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영구한 도성이 없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영구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게 지금 메노라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메노는 살다, 거주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머무를 도시죠. 그냥 머무를 도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머무를 도시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머무를 도시가 없고 장차 올 곳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진영이죠. 진영 안과 진영 바깥. 이것은 이제 우리 오늘 살고 있는 이제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여기서 진영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 세상이죠, 이 세상. 그리고 그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를 버리고 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말이지 사실상 이 세상에는 이렇게 머물 곳이 없어 이런 뜻이죠. 머무를 곳이 없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정착하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요, 잠깐 지나치는 거죠. 잠깐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라질 세상이라니까요. 전제론적으로 우리의 몸도 이거 사라질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요, 이 몸을 떠나서 부활의 몸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공간적인 의미로는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신앙적으로는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 율법과 원칙들,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익숙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요?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교회 안에서 왜 교인들이 부딪혀요? 사라져버릴 자기의 법을 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법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요, 영원한 법,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가면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서로에게 약점이 보이지만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협력 관계가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에게 내게 없는 장점과 힘이 있어요. 또 나는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은사와 힘이 있어요. 그럼 이것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그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할 때 충돌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 곳이 없다는 것, 또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가질 만한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고, 오늘은요 바로 장차 올 것이죠. 네, 여기 이제 올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올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멜로입니다. 멜로. 막 뭐뭐하려고 하다라고 하는 멜로. 그러니까 이거는 막 오고 있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기 때문이다. 찾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차 올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사실은요 오고 있는 것이 오고 있는 것. 우리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완전한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쉽지 않다. 그만두고 싶고, 정말 벗어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라? 그 수치는 여러분의 수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수치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자신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수치를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그리고 살아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속죄, 완전한 속죄와 그 부활의 그 원인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그 도성, 완전한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수신자인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런 구약의 율법적 사고이겠죠. 구약적인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또 인간의 공로적 사고, 이런 것이겠죠. 이것을 떠나야 합니다. 이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영받기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고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깥은 또 이걸 가지고 또 뭐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했으니까 교회가 진영이고, 바깥은 또 바깥이니까 그래서 나가서 구제라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진영은 구약적 사고고 참된 신앙이 아닌 그것을 방해하는 이런 고정관념이나 기존의 이런 선입견들을 말하는 거지, 이 진영이 구약의 진영이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못 보면 그렇게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가서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이렇게 구원 사역을 하시면서 만나는 이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셨지, 아픈 사람 찾아다니시고 귀신 들린 사람 찾아다니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줬지, 어디 가니까 누가 어떻다고 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본주의적 사고에 휘말려서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진영 밖에 있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교회고 참된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고 예수님에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치를 짊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수치는요, 현재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여러분의 수치예요. 참고 인내하시라고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뭐라? 구원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수치의 요소들이 제거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처음에 주님께로 나아갈 때 내가 지고 있던 그 그리스도의 수치, 다시 말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약점, 또 신앙적인 약점, 환경적인 약점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점점점 영문 밖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런 수치들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구원의 그 효과들과 실제적인 구원의 일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나 개인적인 확신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뒤를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이런 구원의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따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수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 번째로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세상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만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이 머물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머물 곳은 지금 주님과 함께 오고 있는 그 나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살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영문 밖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사는 동안 수치가 있어야 합니다. 수치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게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엇이에요?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늘상 우리는 짊어지고 가는 이 수치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해요. 그것이 1차적인 성경 말씀의 1차적인 기능이고 목적이에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받을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딛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리스도의 수치, 그것이 곧 나의 수치인 줄 믿습니다. 그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 소망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